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는 제가 읽어볼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은요, 이론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 자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유언 설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 설교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4가지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지난주에 했던 4번째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해봤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와서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진리를 깨우쳐서 이해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공포와 두려움을 단대히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이 약속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걸어갈 때, 진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어떠한 것과도 타협 없이 진리로 인해서 불리가 핍박까지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막 발버둥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생각과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코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지 옛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또 다른 보혜사를, 즉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험한 눈보라와 눈 폭풍을 뚫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힘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이유인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은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환란의 비바람을 맞으며 천국의 좁은 길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약속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면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약속을 했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지금 그 약속대로 지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어때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눌 5번째 유언의 말씀이에요. 즉 뭐냐면 5번째 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네, 그럼 믿어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맨 앞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조건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앞에 보시면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뒤에 있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아주 이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냐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계명은 말씀이에요. 이걸 요약하면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 이걸 알고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여기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첫 번째, 그런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 세 번째는 뭐래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대요. 그 네 번째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날 거래요. 자, 나타날 거로는 물음표로 놔두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께서 사랑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렇습니까? 죄상을 받고 구주를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내고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요? 계명을 알기만 하면 될까요? 물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연구를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왜?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사람만이 된다고요? 지키는 자. 그렇죠. 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계명을 지키는 자를 주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돼요. 네. 이런 확신은요.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헛된 약속을 가진 사람이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확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면서도 어느 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런 헛되고 잘못된 확신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고요. 목사가 목사로 평가를 받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교인들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까칠하고요, 공격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조성을 내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자신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종종 봅니다. 내가 계명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계명대로 살려고 분투하고 있음에도 혹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과연 휴거를 당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닐까? 뭐 등등. 뭐 이렇게 늘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어떤 고백이냐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두려움은요, 사도 바울의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게으름과 방탕에 빠지지 아니하고 깨워서 근신하게 해요. 저도 종종 이런 마음 갖기도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는요, 이런 거와 다르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버림을 받아서 지옥 갈까 막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에 빠지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좁은 길로 인도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자주 한다면 분명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야? 생명과 편안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살아가면 여러분 늘 생명과 편안이 내 안에 있어요. 비록 때로는 조금 약간 삐뚤어지더라도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회복의 탄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 평강이 우리를 여러분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 번 그거는 영원하다라는 교리를 진리로 알고 있을 때에는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 형벌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요, 비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진리는요 절대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몇십 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요. 그럴 때 항상 내 안에는 평강과 화평과 샬롬이 늘 머물렀어요. 때로는 게으름과 세상에 치우칠 때도 있었지만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내 몸을 줘서 복종케 함으로
아주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저는 늘 보옵니다. 그 진리는 본문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즉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다면 라는 조건문이 있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많은 그런 비진리가 뭐예요? 그런 조건문을 빼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진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이것을요 세 가지를 통해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알아봅시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어야 돼요. 이 첫 번째는요 과거. 과거를 말하면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을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확신이 없어요. 또 있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자, 뭘 확증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뭔가를 보여주셔야 하고 축복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느껴야 하고 들려야 하고 보아야 한다고 또 뭔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준 이 사랑이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신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있어요. 자, 본문 말씀 보면요. 자, 요한복음 10장 19절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이 무슨 뜻이고 그날에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말씀 하실 때는요. 미래의 사건으로 표현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자, 조금 있으면이라의 원문의 내용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조금 있으면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잠깐 계셨어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부활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에 실제로요, 자신을 사랑하며 또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철저하게. 부활을 최초로 목도했던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 샬롬에.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믿는 500명의 사람들, 그리고 바울까지. 이분들은요, 모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 사람들과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 즉 뭐요? 자신의 계명을 지키고 교훈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셨어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는데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때, 그때예요, 그때. 우리는 과거잖아요, 그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확증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증명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증명된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것이 바로 증명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는 그 당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사람들은 그 목격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유언의 설교에도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까 방금 읽은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하시면서 이는 뭐라 그랬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상과 결별한 자들,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탐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지배하는 정욕과 탐심이 지배하는 자는 결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뚫어지게 보는 사람, 응시하는 사람이에요. 집중해서 보는 사람, 고정적으로 보는 사람, 또 마음속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생각의 초점이 예수님이, 그죠? 오직 중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낮에도 저녁에도 어떠한 일에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라라는 게 뭐냐면 경험하리라, 체험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 알다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헬라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 들어봤죠? 야다. 이 야다라는 게 뭐라 그러죠? 부부한테 사용되는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사는 것,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같이 동거하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자,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자, 첫 번째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결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응시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때요?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결별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눈으로 고정적으로 응시하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제자들처럼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아까 첫 번째는 이미 과거에, 그죠? 2000년 전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현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증이 되냐면,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현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알리라 라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21절에는 아까 우리 했던 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연 현재의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원문으로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원문을 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첫 번째는 가지고 또 동시에 그것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지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많아요.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문제이잖아요. 문제이고 또 지키고 있다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달라요, 굉장히. 그러니까 계명을 알고 있고 계명을 연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둘 중에.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그러니까 왜냐면 계명을 가져야 그죠? 계명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며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내 지식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말씀을 알고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을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2번, 3번, 10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즉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만큼 닮아야 천국에 합당한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예수님과 완벽하게 똑같이는 닮을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피나는 투쟁을 해나가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날마다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되고 또 과거보다 오늘은 좀 더 성숙하고 또 내일 성숙하고 이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면,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유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과거.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라 그랬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그렇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낸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바로 그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꾸준히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고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림이죠. 네,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좀 더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다음 풀이해서 얘기해 볼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앞으로 내가 내 몸을 보여줄 것이고 또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고 인정할 것이다. 내가 재림할 때 그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세 가지 확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과거, 현재, 미래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현재, 오늘 현재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동시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천성에 가는 동안 그 삶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재림 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고한 확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 유다가 또 질문한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가롯이 아닌 유다는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해요. 다데오. 다데오는 그 당시에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믿었죠? 메시아를?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북왕한 나라로 세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더 쉽게 자세히 푸른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3절부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이건 같은 말로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런 질문에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인데 더 설명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더 설명하신 거, 자세하게.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행하는 사람은 앞으로 거처를 그에 함께 할 것이다. 즉, 내 나라에,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만큼 여러분 큰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확증과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너는 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 아닙니까?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완성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과거적 사건을 믿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또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결코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 계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반복해서 또 자세하게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확신이죠? 무작정 하신 거예요? 조건부 확신이에요. 조건부 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다가 때로는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발을 잘못 헛디뎌서 잠시 넘어지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결코 다른 길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피부에 느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어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실천하며 변화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말씀은요. 우리같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한테 여러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거처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6절 같이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삶 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도 조건문이 있어 없어요? 조건문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 아들이 됩니까?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따라서 이기는 자는. 예, 이기는 자가 바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가 뭐가 되는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조건문이 있어 없어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영광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을 이기는 자, 그죠? 이 약속은 이기는 자, 또 극복하는 자, 정복하는 자, 또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혹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떨까? 혹시 나를 버리신다면 여러분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나십시오.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해요. 네. 하지만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계명을 붙들고 그죠? 그 계명 안에서 걸어가고 내일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또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는 결코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약속입니까? 주님은 결코 계명을 지키는 자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 안에 살고 계명을 지킬 것이고 또 내일도 계명 안에 살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결코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탐욕과 정욕을 물리칠 것이고 또 우리는 나그네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는 걸어갈 것을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내각족수처럼 우리는 스스로 채찍질하고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요. 또 그걸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찬양의 찬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